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생의 마지막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결과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생에 대한 신앙의 결산서도 제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결산서를 보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대낮에 벌거벗은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출해야 될 신앙생활의 결산서는 과연 무엇일까? 오늘이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니까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반추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내 신앙의 삶의 결산서가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 크게 세 가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데, 첫째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결산이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산은 결국 죄에 대한 결산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대한 결산을 매우 의미 있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결산의 내용이 무엇일까? 특별히 이제 우리는 한평생 또 이렇게 살아온 걸 뒤돌아볼 수 있지만 오늘이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이니까 2025년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죄에 대한 결산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들여보자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짓고도 아직 회개하지 않는 결산은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사망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을 구약에 또 신약에 여러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의 조카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많은 소떼와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축복받았는데, 그 물질의 축복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불편한 관계가 됐죠.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내가 먼저 가는 곳을 택하라 했을 때 눈을 들어 요단 동편에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초원지대를 덥석 롯이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얼마 못 가서 그렇게 에덴 동산 같고 물이 많고 풀이 많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보다 못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카 롯을 기억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사람만 있다면 그 심판의 손길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18장 32절에 나오거든요. 여기 한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리다. 거기서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신명을 찾으면, 의인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10명의 의인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무서운 유황과 불로 비같이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셨어요. 그들이 일찍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 그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약의 성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의 절차가 있다는 거 기억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겸한 직분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직분이 사사라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사사 시대 아시죠?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생을 다하자 여호수아 이후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다 할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 지역마다의 그 지도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사사라 이렇게 불렀죠. 이 사사가 영어로 쩌지예요. 쩌지. 재판관, 심판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사사가 바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겸한 직책이었죠. 그러나 이 사사 시대 340년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가장 어두웠던 영적으로 깜깜했던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공부해서 알죠. 근데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엘리 대제사장이란 분이 계셨어요. 엘리.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결국 이에 대한 결산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되죠? 엘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하는 그 비보를 듣고 그날 죽었지만은 그 전쟁에서 그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도 같은 날 동시에 죽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엘리의 가정이 한 날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엘리의 가정도 아쉬움이 많아요. 일찌감치 회개했더라면 이런 참변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결산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결산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결산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줄 안다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회개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다윗 왕의 역사를 기억해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그 전에 참으로 끔찍한 중죄를 저질렀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심각한 전쟁 중에 있는데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다 최전선에 내보내고 후방에서 관망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죠? 무슨 영문인지 왕이 대낮에 일어나서 궁전을 거니다가 그의 앞에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집을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우리아의 집 그 안에서 우리의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을 다윗이 목격하게 되죠.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의 여자로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우리아 장군을 오히려 최전방에 내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의도가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말하여 정말 간접적인 살인을 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끔찍한 내용이 구약의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책동해가지고 다윗 왕에게 나가게 하죠.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갔습니다.
왕이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뭐랬죠? 직고를 한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니 왕이여 회개해야 된다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아듣게 참 어떻게 보면 다윗 왕에게 예의를 갖춘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죄는 죄라는 걸 직고했죠. 근데 이 다윗 다음에 그 훌륭함이 여기 있어요. 선지자가 그 죄를 직고할 때 다윗 왕이 그 말을 듣고 핑계를 대거나 또는 왕의 어떤 위세를 가지고 그 선지자 하나 목을 치거나 입을 막기는 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다윗 왕은 선지자의 직고 앞에 무릎을 꿇고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한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시편 6편 6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날마다 밤마다 얼마나 뜨겁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는지 깔고 있던 침상과 요가 눈물로 젖을 정도예요. 이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그 선교사 이 바울의 이야기를 또 잊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사도가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이런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교회를 없애는 것이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의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공문을 가지고 저 다메섹 다른 나라에 숨어 있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달려가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큰 음성으로 그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이때 이 바울이 생전 처음 듣는 엄청난 그 큰 음성, 우리 주님의 그 위험 있는 음성 앞에 그만 꼬꾸라져 버렸어요. 아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분이 바울아 바울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면서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진 바울. 결국 그가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좀 회개하며 뉘우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그 이방 구원의 큰 그릇으로 사도로 택함을 받게 되죠. 구약의 다윗 왕이나 신약의 그 사도 바울, 이 둘 다 공통점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철저한 회개가 있은 후에 오히려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도 아무리 어떠한 죄라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또한 놀라운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인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산서에서 수입은 무엇일까? 여러분 계산서 있죠? 여러분 가계부 쓰고 재정 계산할 때 수입란이 있고 지출란이 있고 마지막 결산 총 합계가 나오고 그러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산서의 수입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의 수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산서를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데 그동안 받은 그 수입, 그 많은 믿음의 분량이 과연 얼마만큼 남아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면 반드시 자본이 필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자본이 다름 아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셔서 마침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출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답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어요. 히브리 12장 2절.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한번 다 같이 읽어야 되겠네요. 히브리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주와 온전케 하신 이 두 가지의 충족한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흔히 이제 이 믿음의 주 할 때 이 믿음의 주가 우리가 주요 할 때 그 주자가 아니라 여기 믿음의 주라는 것은 다른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믿음의 출처,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 할 때 주라는 게 출처, 시작, 기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처음 출발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여기 온전케 하다는 것도 이게 뭐냐면 믿음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 믿음의 출처요, 우리 믿음의 기초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마지막 완성이 예수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수입되는 통로는 어딜까? 믿음의 출처는 예수님이라면 믿음이 수입되는 통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돌아볼 때 내 믿음의 수입은 과연 어떠한가?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통해 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며 교회 생활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는가?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서에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믿음이 이렇게 유명무실이라는 그 한자 성어 있죠?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없는. 혹시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절로부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비유 가운데 그 씨 뿌리는 비유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보다도 씨 뿌려진 밭의 비유, 저는 그렇게 오히려 명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라. 밭이 여러 가지 나오죠. 주인이 씨를 뿌렸는데 어떨 때는 돌짝밭에, 어느 때는 길가에, 어떤 때는 옥토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다 달랐죠. 특별히 여러분 돌밭에 바위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잠시 싹이 나는 것 같지만 이내 너무 딱딱해서 결국 습기가 없으므로 뿌리채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 비유를 해석도 해주셨어요. 이 돌짝밭 바위에 뿌린 그 씨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하고 기쁨으로 의뢰를 받지만 어려운 일이 오거나 시험이 다가올 때 오히려 말씀보다도 그 세상의 염려에 흔들려서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이 바로 돌짝밭 신앙, 딱딱한 바위 같은 신앙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3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누가복음 8장 13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라고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4절 꼭 기억하세요. 돌짝밭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기뻐하지만 뿌리가 없어가지고 뭐 조금 어려움이 당하고 이상한 말 듣고 뭐 하면 그만 그냥 신앙 다 버리고 냉랭해지는 거죠.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이란 올바른 믿음의 수입이 끊임없이 더해가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산서의 수입란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지출란을 봐요. 우리 신앙의 결산서에서의 지출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과연 지출란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사랑이 날마다 계속되는 역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산서의 지출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실천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삶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은 있지만 지출이 없는 기업 경영은 뭐 있을 수가 없죠. 수입이 있는데 지출이 없다는 게 어떻게 기업이 됩니까? 경영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수입하였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지출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결산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이 있으면 언제까지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개인도 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모든 걸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어요. 미워하다가 망하고 증오하다가 저주받은 적은 있어도 사랑하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면 또 생각나는 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옷도 빼앗기고 가진 자기의 모든 물건도 다 강탈당하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피투성이가 돼서 길가에 버려진 거예요.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강도 맞은 피투성이 된 사람을 보면서도 길 위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누굴 말하는 거죠? 제사장? 오늘날 교회의 책임자인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레위 사람들, 교회의 직분 맡아 충성하는 일꾼들,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 신령한 레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드러 맞고 피 맞아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다 외면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피 흘려 신음하는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이는 이 광경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불쌍히 여겨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피 닦아주고 막아주고 돌봐준 거예요. 시간이 없고 손이 딸리니까 어떡하죠? 그를 메어 업고 가서 주막에 가서 주모에게 돈을 주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봐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하는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거라. 이 사마리안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을 베풀었죠. 금년 안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 교회는 정말 누구보다도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많이 받았다고 자처하고 있는데, 말씀을 많이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었다면 내 신앙생활의 수입난만 꽉 차고 지출난이 텅텅 볐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풍족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 뭐냐?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진정한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결론 맺을게요, 결론.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결산서에는 뭐만 남아야 되느냐? 결국 결산서 총 합계란에는 바로 소망만이 남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소망은 그냥 이 세상 생활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뭐 물질의 소망, 무슨 재산의 소망 이런 거 아니고, 이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신령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수입이 충만하고 사랑의 지출이 활발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남는다?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끊이지 않고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우리 전체 결산의 계산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저 말씀만 받으면 되라고 그냥 혹시 우리의 삶이 행함이 없는 받기만을 강조했던,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남의 신세만 지려하고 그저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은혜 받은 걸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은 사실 결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내 믿음이 인스턴트 신앙 아닙니까? 우리 인스턴트 그냥 쉽게 자판기에서 커피 하나 먹고 그저 자판기에서 무슨 라면 끓여 먹고 인스턴트 식품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인스턴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지출도 없고 그 결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혹시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운 결산서를 이 성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표현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잘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명사보다 부사 하나님은 명사보다 부사를 더 좋아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법에 보면 그 명사가 있고 부사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란 곧 무엇을 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뭐의 직분, 신분, 행위 자체가 바로 명사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예배나 금식이나 헌금이나 11조나 봉사나 이 명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 명사보다도 뭘 더 중요하게? 부사는 뭐냐? 어떻게 하느냐예요. 이건 뭐냐? 방법과 태도와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진심으로 예배를 드렸느냐? 예배 중요해요. 금식 중요해요. 헌금 중요해요. 봉사 중요해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들을 내가 진심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이 유대 백성들의 사고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헬라의 그 사고의 특징과 좀 비교해 보면 헬라의 철학은 항상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본질 또는 정의,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헬라 철학의 중심이 바로 이 무엇인가예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의 신앙의 철학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행하는가, 바로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관계와 순종의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신분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신분에 맞는 삶의 방향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느꼈어요. 여러분, 성경적 근거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어떤 명사보다도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는 그 마음가짐과 내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인애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원하지 사랑 없는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봤자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명사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그 자세와 그 마음가짐, 그 부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금년 안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더 중시하며 살아왔는가? 아니, 오늘까지의 나의 신앙의 삶이 과연 무엇을 그저 받기만을 의미가 없다니까요. 안 받는 거 봐야 낫지만 이왕 받을 바에는 그 수입에 대한 지출이 있어야 되고 수입과 지출의 결론으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송년주일을 맞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지만 우리가 못다 이룬 거 있으면 열심히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희망찬 새해를 맞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금년 한 해를 의미 있게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